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부 예배 때 에베소서 말씀을 장영환 목사님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1장과 2장, 3장 이 앞부분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4장, 5장, 6장 이 하반부 부분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위대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에베소서 말씀이 정말 적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첫 시간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의 인사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3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삼위일체적 본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12구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장이 길죠. 왜 바울은
이 12구절이나 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연애 편지 써본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 상대방을 생각하며 편지를 쓸 때 도무지 한두 마디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아주 길게 긴 문장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아주 길게 그 편지를 쓰는 거죠.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감격이 벅차서 길게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긴 문장으로 시작했던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깨달았기에 긴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바울의 감격, 바울의 이 터질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주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글쎄요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왜 어떤 분들이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믿기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는 내 삶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 같아서,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글쎄요 라고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거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는 분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제대로 못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전하였는데 왜 우리의 구원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찬양하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세전에 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 백성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힘과 능력이 대단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민족들보다 오히려 수가 적다,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이 민족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죠. 당시 전쟁은 이 민족의 숫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숫자가 많은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수가 가장 적은 연약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과 음행을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도 적고 능력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이 택하심의 사랑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못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명문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못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을 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흠이 많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흠이 없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숫자도 적고 거룩하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하고 탁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에 이어서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5절 말씀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고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다들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살인범이 손양원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황송해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도 그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이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하게 하심입니다.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7절 말씀에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 한글에 보면 구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는 이 구속이 아니고요. 구속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이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주인의 징계를 당합니다. 심지어 당시의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했기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넌 이제 해방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동안 주인에게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노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감정에 빠집니까? 두려움의 감정에 빠집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움에 빠져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냐? 과연 하나님께서 너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주면서 거짓된 죄책감과 자기 정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거짓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거짓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은 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죄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본문의 상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그녀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살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면 행복할까요? 단순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불행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자유를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결코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돈이 없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 먹지 못하는 비싼 음식도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고 남들 가보지 못하는 좋은 여행지로도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유하게 할까요?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 중에 으뜸이요 부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아무도 다가가지 않은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 묵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감정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한테 잘못 걸렸다. 나 돈 정말 아까운데 억지로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눴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눠주기 싫은데 억지로 쥐어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환희에 넘쳐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동족들의 돈을 착취하며 살았던 죄인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정말로 달랐습니다. 이전에 그는 돈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자유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진리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두려움과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참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견디게 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견디게 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최종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말씀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 도장을 쾅 하고 찍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확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거야. 넌 내가 도장 찍었어. 넌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설명할 때 그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증은 어떤 뜻입니까? 보증은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금을 내죠. 계약금을 낸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에 대한 보장을 뜻합니다. 확실한 보장을 의미하는 거죠. 미리 계약금을 내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계약금을 내주시고 나머지 잔금까지 다 치러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미리 계약금을 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너무나도 든든하고 안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또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렇죠?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취업을 번번이 실패할 때, 남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 통장에 모아둔 돈이 없어서 내 미래가 불안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우울한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물이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견인은 끌어서 당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굳게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최종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굳게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난이 찾아올 때 견디고 버티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최종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디게끔, 인내하게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카리스마를 가지고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까? 치유와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보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밥 먹여줍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과연 신자답게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표적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빵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처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기적에만 매달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왜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을 바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저는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견디게 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는 확신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구원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시간에 했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 예수님의 자유하게 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끝까지 견디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